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5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산 사면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되 그 소낙비 같은 복을 주시며 장맛비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민족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뭐냐? 복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요 하나님 바깥에 나가면 화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데 오늘 여기에 복을 받는 방법을 에스겔 선지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산 사면에 복을 주시고 소낙비 같은 복을 주시되 장맛비 같이 지속적인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방법은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내가 귀가 둔하여 너의 간구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건져내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바로 이사야 59장 1절에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바로 이 너와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이라고 하는 요 문제가 죄의 담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을 요걸 헐어버리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7가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 문제의 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은 가지가 쪼개져
나간 것이 죄다. 그리고 기차가 달리는 레일 위에서 기차가 탈선한 것이 죄다. 그리고 쏜 화살이 관역에 박히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위치 탈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자리를 벗어난 것이 죄다.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자식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장관의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 경찰관의 자리, 군인의 자리, 또 공무원의 자리, 자기가 있을 자리를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밖에 나간 거, 하나님을 뛰쳐나간 것이 그게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길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뛰쳐나가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이것은 바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죽음에 이르는 죄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요.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어도 살 가능성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다 왔다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었어도 어떠한 곳에 순간적인 잘못을 통하여 탈선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조금 전에는 우리 기독인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또 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고 동양인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늑사자 밑에 안이비자, 죄라고 하는 자를 쓰면 늑사자 밑에 안이비자,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아닌 것이 뭐냐? 법을 떠난 것이 불법이 죄요, 양심을 떠난 그 불선이 죄요, 도덕을 떠난 불의가 죄요, 믿음을 떠난 불신이 죄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말하는 죄는 네 가지, 법을 떠난 것이 죄고, 양심을 떠난 것이 죄고, 도덕을 떠난 것이 죄고, 믿음을 젖혀놓은 것이 죄다. 그런데 죄가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것이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이 죄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는 이사야 1장에 보면 18절에 너희가 죄를 가지고 내게로 와라. 먹같이 검은 죄, 피같이 붉은 죄,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내 죄를, 피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씌어지게, 먹같이 검은 죄도 눈같이 씌어지게, 내게로 내 죄를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내 죄를 먹같이 검은 죄, 피같이 붉은 죄, 눈같이 양털같이 씌어지도록 내 죄를 씻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내가 안고 있어가지고 나 혼자 그걸 가지고 무슨 방법을 해도 죄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죄를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어떤 죄라도
피같이 붉은 죄라도 먹같이 검은 죄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씌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신스, 죄, 리브 이 죄를 떠나면 헬스, 그 죄를 떠나면 스트레스, 그리고 헬스, 그리고 니치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를 떠나면 스피리트, 영이 산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이 죽고 죄라고 하는 죄를 신스, 리브, 스피리트, 라이브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달지를 않습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스피리트 이것이 영이 살면 말씀이 꿀같이 달고 기도가 터져 올라가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러가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전하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악을 성경에 이 악을 보면 잠언 기자는 악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악이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째 교만한 눈, 아참하는 혀, 마비된 양심 그것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만한 눈은 이 뼈에다가 뿌리를 박고 눈으로 나와서 남을 멸시하는 눈을 가지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아참하는 혀는 오장육부의 뿌리를 받고 혓바닥으로 나와서 아참을 하고 아주 어르신을 위대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입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죽일 놈. 그게 바로 뭐냐? 아참입니다. 그 아참하는 건 뭐냐면 이 오장육부에다 뿌리를 받고 나오기는 혓바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참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기면 기라고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을 기라고 말하면 속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왜? 오장육부의 뿌리를 받고 혓바닥으로 거짓하라면 속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뼈에다 뿌리를 받고 눈으로 나오지만 아참은 오장육부의 뼈에 이 뿌리를 받고 혓바닥으로 나옵니다. 마비된 양심의 뿌리를 받고 피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얼굴이 붉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너는 노새 같은 얼굴을 가졌다. 마비된 양심의 주인공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노새 같은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잠언 기자는 세 가지로 교만한 눈, 아참하는 입술, 마비된 양심 그것이 에빌 그게 바로 악입니다. 에빌 리브 그게 악이 떠나면 스피리트 라이브 그래서 악이 떠나면 육이 산다. 이 악이 빠져나가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 감사를 잃어버려서 우리 생활이 이렇게 피폐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려서 생활이 피폐되는 것. 이 감사를 도로 찾으면 생활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 디자이얼 리브, 그러면 니치 라이브, 그러면 이 풍요로운 거, 어떤 거, 욕심이지요? 바로 욕심, 디자이어. 이나무 열매, 저나무 열매 다 먹되 요것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다 나무마다 다 먹되 요거 먹지 마라.
요거 먹지 말라는 거, 그걸 맞아 먹으려는 게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욕심인데, 그게 디자이어, 그 욕심이 리브, 그게 떠나면 리치 라이브, 그러면 풍요가 살아난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방법입니다. 첫째, 죄를 떠나면, 그 다음에 악을 떠나면, 욕심을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7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여기 성경에 숲을 가운데 잘지라, 숲을 가운데 자서 아주 편안함이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첫째, 숲을 가운데 잘지라 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는 과일의 열매를 맺고 땅에서 소산이 나고 바다에 풍부가 몰려오고 요랑이 열국이 몰려오고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그런 다음에 동서남북이 문이 열리고 이 열린 문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첫째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가 풀리고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모든 매사의 열매가 풍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실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12살 난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자 있는 줄 알고 요셉이 마리아가 지금 그 자기 주변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이틀길이나 찾지 않고 내려가다가 3일 되던 날 예수님 친척 중에 있는가 친구 중에 있는가 찾아보니 예수님이 없어서 3일길이나 올라가서 성전 안에 있는 예수를 찾았다고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계시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뭘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는 이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끊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무심하게 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말씀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를 잃어버릴 걸 찾고 할 일을 찾고 그런 다음에 내가 또 하나의 무엇인가 잘못된 걸 고치고 일하는 방법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를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찬양도 기도입니다. 거기 있는 기도지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굳은 일이 있으면 밀어던지고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잡아당겨서 찬양하고 그래서 그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찾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 항상 우리가 생활 속에 모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잡아당겨서 찬양하고 굳은 일이 생기면 밀어던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3가지 방법으로 찬양과 기도와 감사 찬양과 기도와 감사 그래서 좋은 일은 찬양하고 굳은 일은 밀어던져 기도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이 감사를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항상 내가 동고동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내가 모시고 있으면 7가지 대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절을, 큰 명절을 지나고, 이 명절 지나고 나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도 명절 지나고 나서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 끝나고 피곤하여 지쳐 돌아가면서 다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내게로 돌아와라. 명절 끝날에 모든 피곤한 자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그 명절 끝나고 나면 육신이 피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잃어버리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굳은 일이 생기면 밀어들리고 기도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감사 올리고, 이렇게 해서 나의 생활을 돌려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7가지 대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